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모양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대한 게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자, 이 말씀대로 살자, 이게 시편 119편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실질적으로 그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1편 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죠.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19편 147절로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려고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끝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권능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자, 제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여러분은 그대로 되니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 예레미야서에 보면 말씀이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수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 속에 찔림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진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영혼의 수술이 일어나요.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너무나 큰 통증이 와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와요. 죄를 지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이 죄를 떠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찔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저는 전도사 때, 목회 초창기 때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2박 3일 동안 성경을 전체 읽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전체 읽는 게 있었어요. 4박 5일 동안 성경을 전체로 읽는 게 있었어요.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 2박 3일 동안 성경을 읽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2박 3일 동안 그 성경을 읽었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내게 들어온 게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요. 그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통증이 와요. 너무 괴로워요. 이 죄를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설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중생하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이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면 늘 흔들립니다. 나는 여전히 죄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나라면 늘 흔들려요.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수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여자이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단계별로 채우는 것처럼 단계로 채워요. 든든하게 채워요. 자,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1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느니라. 이게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주보 4번 5번을 바꿔서 설교했는데 막 헤매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능력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 믿음과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과 연결될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과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씀이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어요. 밀가루에다 뭘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야 돼요. 이스트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빵이 되는 거죠. 밀가루가 말씀이라면 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연합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믿어져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삶 속에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음과 연합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반응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화답을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읽을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화답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창피하면요 속으로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속으로라도 하세요. 그런데 속으로 하는 것보다 시인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체면 차릴 게 뭐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체면 차리겠어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기도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4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오늘 집에 가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쳐보세요.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느 때 기도했는가가 쫙 나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장 많이 붙잡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경에다 손을 짚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이루어 주십시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읊조리세요. 두려움이 올 때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오실 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나는 이긴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야 돼. 그게 내 말이, 그 하나님의 말이 내가 선포할 때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4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삶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성경을 일독하고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축복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